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할 때 여러분 다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제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는 목적 세 가지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 백성들이 모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우주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 이것을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 다음 주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흔히 하나님께 사용하는 호칭, 이 호칭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분명히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그렇고 10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만물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계셨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정확하게 그가 가진 신성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9세기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가서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제하려고 해요. 단지 인간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받아들이기, 이성이 받아들이기 쉬울 정도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제해버려야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가 빨라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에, 선택할 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일부러 그것을 주장하는 신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믿기가 어렵거든요. 이 인간 이성의 역량 안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부정하는 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의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하나님의 가지신 그 신성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시면서 행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에 관한 기록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을 부르짖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꾸 얘기해요. 특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여러분,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까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복음서에 보면 예수 중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이 4복음서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품에 항상 안겨가지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랑했던 이 요한이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셨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본건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보이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인성을 넘어선 신성을 가지신 분, 그것을 4대 복음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팔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많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되어서 중보자로서 행하신 것 속에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됐든 정명석이가 됐든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보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이 행한 것이 그들 안에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없거든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교리적으로 모르면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거짓된 속임, 어설픈 모방, 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온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무슨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놀라게 하시려고 했다면 처음 나실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말고 처음 나실 때부터 세상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그냥 휘황찬란하게 번쩍하게 나타나셨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오직 죄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해결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게 오시고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것. 원래의 죄 짓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거나 어떤 물리적인 큰 일을 행하시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분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자꾸 그런 어떤 희한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나 기대감을 갖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가 뭔가 좀 나은 삶을 살 거고 뭔가 지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 예수님을 이용을 해요. 그건 지극히 잘못됩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병 고친 거, 오병이의 기적 일으킨 거, 자꾸 그런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어떤 본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신성과 인성을 따로 분리해요. 그래서 어떤 사역할 때는 이거는 인성으로서 이런 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간에 그 순간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든 다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헤롯 왕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 여러분의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 왕은 이 예수님 만나기를 계속 고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듣기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행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물어보고 싶고 내 앞에서 한번 행해봐. 이걸 원했거든요.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욕구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는 차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신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욕구를 뭔가 채워주겠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 요즘 대부분 교회 나가 보세요. 다 그런 설교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나의 욕구에 중점을 두고 예배하러 나와요. 그런 말씀 듣기를 원해요. 헤롯 왕과 같은 그런 호기심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관련된 호칭을 썼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인간에게 쓸 수 없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신이다,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사기를 쳐야 돼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온갖 이론을 거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뭔가 어떤 반짝거리는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호칭을 쓴 당시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해당하는 구약에 썼던 그대로 호칭이 그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밖에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또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썼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인 분. 이 모든 호칭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호칭인데 이런 호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자다, 다스리는 분이다, 절대 주권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즉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여 있는 호칭이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호칭, 그 모든 호칭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모든 문제가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예수 믿었다간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다 자꾸 변방의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증명해봐. 그럼 여러분은 오직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호칭들 가운데 많은 호칭들이 다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이 또 하나님이다? 1절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가니까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자를 붙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도 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이 되시기 전에 영원 속에 계셨던 분, 온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선지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장에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도 썼거든요. 요한 1장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다 그걸 자랑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왜?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조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할 때 내가 무엇이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고 에임이 즉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현재는 현재인데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부터 현재예요. 근데 그 말은 누구에게만 썼냐면 하나님께만 썼어요.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것이 거기에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그리고 또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있었던 곳, 하늘나라, 거기로 내가 올라갈 것이다. 즉 승천할 것이다. 미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내게 다시 주옵소서. 즉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졌던 그 하늘의 영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그냥 흘겨 읽어서는 결코 아닌데요. 이제는 배우니까 한글 읽을 때도 이것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에 말해주고 있구나.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때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도마에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넣어봐갖고 확인 안 하면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번 넣어봐라. 그 도마가 진짜거든요. 그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눈으로 확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걸 확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근데 실제 일어났지만 못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지금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 난 천국 갈 거야. 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못 믿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도마가 직접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거든요. 그때 고백한 것이 진정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후로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생이십니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건 누구에겠습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언적으로 말씀한 가운데 유명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한 것을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예언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오실 때 천사의 증거가 있었고 그 천사의 증거를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할 자다. 끊임없이 말했고 천사들도 증거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알았던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3만 명을 먹이신 기적. 그야말로 그 신성을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먹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은, 인간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고프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자기 자신들이 자랑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과 다르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신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기적,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에 뒤따라오는 부합 산물만을 취하려고 했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였죠. 그것도 뭐야? 신성모독으로 죽였어. 저는 누차 말씀드린 지금 11시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불에 속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왜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네가 지금 못 바뀌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내려올 수 있잖아. 비아냥거리고 놀렸죠. 네가 하나님이라면 왜 못 내려와? 오늘날 신자들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니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가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게 떨어질 떡고물을 붙들고 교회 나와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죄성을 따라서 자기 기준,
자기 욕구 차원에서 말하는 인간의 말을 듣고 행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 죄성,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이 아무리 남들 볼 때 좋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무언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죠 하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리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논리로서 하나님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들을 부안해동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정직한 하나님 말씀 갖고 하면 따분하고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 욕망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수단화 삼게 하는 설교가 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 현장의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것이 맞아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봐. 기사를 보거나 그러면서 믿죠. 5.18 사건이 됐든 무슨 어떤 사건이 됐든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됐든 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세상의 것들은 찰떡같이 그렇게 믿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인데 부활했다고 어떻게 그걸 믿어?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글로써 기록되어 있는 세상의 사건들을 믿으면서 정작 성경에 똑같은 글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신문 기사 이것들은 인터넷 기사는 다 믿어요. 철떡같이. 그런데 정작 진리는 똑같은 글로 쓰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는 절대적으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패한 본성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까지도 세계 역사를 다 철떡같이 믿으면서도 그 세계 역사의 중요한 핵심, 왜 세계가 그렇게 되어졌느냐? 중요한 핵심조차 믿지를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 이면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도왔던 민족이 이란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기독교를 포박하는 미국과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욕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왜 지금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래요? 기독교는 왜 또 그렇게 정치에 기대고 있어요? 다 이 말씀 그대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기독교인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정치 세력과 맞물려야만이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꾸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국 기독교예요. 그걸 그대로 와서 꼰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상하게 정치에 관련되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도 보니까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정치와 연결이 돼야만 기독교가 존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목사들 사용해서 기독교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이와 같이 기독교를 좀 살려보자.
자기 욕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세상에서 듣는 격언이나 교훈, 덕담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이 해결돼야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이 드러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 불치병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죄를 대속해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배부름을 통하여. 인간의 욕정이 배부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육신에 떡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도 죽듯이 내가 그걸 채워줬지, 너의 영혼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하늘에서 온 참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야. 너의 영혼이 나를 믿지 않으면 너의 영혼은 죽음으로 배고파서 죽게 되어 있어. 너의 영혼은 나로 채워야 돼. 이거거든. 가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특히 깊이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이단에 갔을 때에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건강의 문제든 어떤 절박한 문제든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실제로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많아요. 또 한 부류는 교회에서 맨날 축복과 이 세상의 논리에 듣다가 신천지가 딱 교리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내용을 알아 그러면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헛된 신앙 살았나? 그 사람 그걸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기 자신 현실의 문제가 됐든 이런 경험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받았어 하고 착각 속에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헌신을 해요. 자기 전 재산도 다 갖다 바쳐요. 그런데 옛날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 이집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바로 왕은 믿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죠. 그때 바로 왕이 보면서 비웃어요. 야, 그런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집트 술사들 데려다가 너희 지팡이 던져봐. 걔네들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을 치라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이집트 술사도 똑같이 했어요. 다시 또 개구리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왔어요. 똑같이 했어요. 이집트 그 점쟁이들도 술사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 계속돼서 이어진 재앙들은 이집트 술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까지 따라했어요. 그러니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은 이단이 됐든 거짓 기독교가 됐든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속적인 증명은 갖고 있지 못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세 가지는 했어요. 그러면 이처럼 얼마든지 악한 종들도 자신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이적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고대 시대 때부터
이집트 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자, 이단들도 이렇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 교회 갔더니 병을 고쳤다더라. 안수했더니 병을 고쳤더라. 그럼 거기에만 매몰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악한 영들에 의한 일들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모방을 하고 사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 그렇게 몇 가지를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이 말씀 뭐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미혹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도 나타나는 현상, 보여지는 달콤한 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의 신성을 단순히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몇 가지를 모방한 것처럼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방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어서 복받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출세하고 장사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잘 양육되어지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추는 신앙은 바로 이집트의 술사들이 몇 가지 행한 것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미혹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이방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증명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뭔가 쫙 나타나지고 뭔가 착착 해결되고 이랬으면 내가 믿겠는데,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침내 그가 모든 능력과 거짓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선미자매님이 어떻게 하여간 어떤 한 교회를 알려줘서 호기심에 한번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예상과 다르지 않아요. 너무 멋져요. 홈페이지도 너무 멋지고 설교 제목도 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요즘 사람들이 혹할 설교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찾고 구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미혹당합니다. 속임이라는 말은 계시록에도 사단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안 속아. 어떻게 그런 데 속아 넘어가? 여러분 혹시 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식의 논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갑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는 똑똑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거기 가면 판사, 검사, 의사, 고위 공무원들, 교수 다 있어요. 공부만 잘하고 학교 성적만 좋았지 자기 인생의 긴급한 문제가 해결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이건가요? 확! 낚시꾼이 미끼를 넣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 아무 생각 없이 저 먹을 것이네 헉 잡아갖고 결국 자기가 죽듯이 확 물어버려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을 때, 내 자식에게 병에 낫기만 한다면, 그런데 정말로 낫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평생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잖아요. 재단직이라고. 그 사람의 돈 받고 기도해줘서 어떻게 뭐가 좀 해결된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맹신하는 거예요. 교회도 뭐고 다 때려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맹신하고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시키고 교회를 흔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고 크신 능력과 표적과 기색을 행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행하시고 증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표적과 기적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것 자체의 가치를 두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일 자체의 가치를 두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우리의 구원. 근데 바로의 요술사가 됐든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것 자체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이 교회가 올바른가 아닌가 할 때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들을 때 지금 이 설교가 그 목회자 자신의 지식에 그리고 능력, 화술, 자기 자랑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사이즈, 크기, 인기, 그 목사가 노회장이고 교단장이고 이 세상에 유명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썼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점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자들은 불의의 속임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 이상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보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죠.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요. 자기가 믿는 근거로 삼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더니 이렇게 하고 안수했더니 병이 나았다. 여기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교회 갔더니 거기에 신앙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거를 조장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할 때에 그것에 가치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의 신앙의 근거로 삼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얻는 구원 그리고 나에게 임하게 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그 자체의 가치를 절대 두지 않습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단의 활동에 매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에게만 영광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필에 그렇게 자랑을 넣어놓는 거예요. 나는 제가 만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요, 한 사람도 자기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으니까 줄줄이 써놓지 않아요. 절대 써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금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할 때 한번 그런 거 잘 보세요. 그 목사님을 소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사단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육신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신성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어떤 이적 기사, 물리적인 능력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신이 교회 다니게 된 것이 교회 왔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병이 나아졌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나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러면 예수께 있을까요? 자기 병 고침 받은 거 있을까요? 네? 제가 경험한 거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 또 생기면 또 다른 경험할 것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절에 가서도 기도해서 고침받았던 사람 많아요. 불임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절에 가서 108번 그거 하면서 임신하게 됐던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증거된 것이다.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실로 하나님에 의한 것, 하나님의 신성에 의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거짓과 이단 그리고 인간의 욕정에 매몰돼서 그들을 자극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 결국은 그 이단이나 그 교회나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그가 인성을 취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전부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쓰던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그분을 향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줘요?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니면 나 이런 것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좀 하나님이 짠하고 이 문제 해결해주고 나에게 팍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면 내가 믿겠는데, 이것을 더 원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했어요. 권세. 이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사단의 어떤 속임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지옥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권세는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 내 문제 해결. 돈, 출세, 병 고침, 뭔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 그리고 내 감성을 건드려주는 설교. 여러분 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주셔서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복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강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 작든 크든 간에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추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도 아니고 예수 중심적인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설교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설교자가 정상적으로 설교했다면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잘 돼 있는 여기에 초점 맞춘다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설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병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에 놀라고 항상 그 역사를 추구하고 갈망하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설교를 들은 자가 실제로 자기 어머니가 죽으셨는데 병원에서 몰래 그 시체를 뺏어다가 자기 집에 두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살리신다고. 그 모든 것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왜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자체에만 놀라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추구하는, 갈망하는 잘못된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오묘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TV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한 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도 어리석게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짠하고 나타나지 믿겠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났잖아요. 잠시 잠깐 믿다가 안 믿어요. 그러다가 또 그런 일이 나면 또 한 번만 더 보여줘. 그럼 내가 또 믿을게. 그 사람은요, 안 믿어요.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다 대답하죠. 예 할 거예요. 이거 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성육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그 실체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녕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영생, 이것을 정말로 얻은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얻는 영생은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세례를 이렇게 막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된 생명이에요. 근데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방언을 하고 무술하고 예언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학교 쫓아다녀요. 거기에다만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이 낫고 무엇이 해결되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Amazing Grace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